마가복음 오늘 12장 읽었는데 11장 26절을 보면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른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그들에게 주신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인데요, 당시에 보면 포도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포도원을 몇 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빌려주고 때가 되면 50%의 소출을 받은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룰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포도원을 주인을 보면요, 당시의 포도원 일반적인 주인과 너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 참습니다. 참아도 너무 많이 참아요. 그게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비유에는 포도원 주인의 특징입니다. 이 포도원 주인도 이제 다른 보통의 포도원 주인처럼 포도원을 새를 놓고 때가 돼서 그 소출 임대료를 받으려고 종을 보냈거든요. 근데 포도원 빌려서 농사 짓던 농부들, 악한 농부들이죠. 이 농부들이 새를 내기는커녕 새 받으러 보낸 종을 심하게 때려서 보냈습니다. 주인이 보낸 종은 주인 대신 간 사람이잖아요. 그 주인하고 마찬가지거든요. 그 종을 때렸다고 하는 것은 주인을 때린 겁니다. 새는 안 내고 주인을 때린 거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서 그 종들을 때리고 내쫓고 포도원을 빼앗아 버리는 게 맞는 이치잖아요. 이 주인은 참아요. 다른 종을 또 보내요. 그랬더니 악한 농부들이 이번에는 그 종의 능욕하는데 머리를 상하게 해요. 그 당시 사람들한테 머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우리가 안수기도를 머리 하잖아요. 근데 그 머리를 상하겠다고 하는 건 의도적으로 그를 모욕했다는 겁니다. 종을 모욕한 건 주인을 모욕한 거죠. 이번에 참고 다른 종을 보냈더니 이번에 아주 모욕을 합니다. 그러나 주인은 또 참아요. 그 다른 종을 또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종을 죽여버렸습니다. 그 뒤에도 몇 번 종을 보냈는데 그 종들을 보내는 족족 다 죽여버렸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때마다 이 주인은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이런 주인이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포도원이 내가 만든 포도원이잖아요. 내가 정성스러운 포도원을 만들고 내 건데 그걸 빌려준 거잖아요. 세를 받으려고. 세를 안 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쫓아내든지 해야 되는데 계속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악한 농부들은 보낼 때마다 죽이고 모욕을 줬습니다. 그런데도 참습니다. 여러분, 이런 주인이 있을까요? 현실 세계에는 이런 주인이 없습니다. 이 우주에 이런 주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만약에 세상에 이런 주인이 있다면 그 사람 어디가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 바보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 하나님이 바보처럼 참으십니다. 어디가 심하게 모자란 사람처럼 참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바보처럼 참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멀쩡하게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수준에서 참으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거고 아마 하늘에서 불벼락을 맞았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심하게 참으십니다. 바보처럼 참으십니다. 왜 참으실까요? 이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3장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참으심은요,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이 참는 것은 기다린다고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뭘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회개해서 망하지 않기를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해서 망하지 않도록 참아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무 일이 없다 그래가지고 내가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문제가 없는 건 내가 잘못한 게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참아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기다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아무 일이 없는 겁니다. 다음은 하나님은 참으시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끝까지 참으시지는 않습니다. 악한 농부들이
보낸 종들을 다 죽이니까 이제 아들을 보냈잖아요. 아들까지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 참지 않습니다. 와서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느냐? 진멸합니다. 내쫓는 게 아니라 진멸해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참으심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으심이 끝이 오기 전에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혹시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은 이 고난 주간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수 있죠. 내가 잘못을 했는데 잘못한지 몰라서 회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몰라서 회개하지 못한 게 있다면은 깨닫게 해주시고 이번 고난 주간에 회개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회개, 하나님께 두 번째 있죠. 또 아는 죄,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언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활 습관 알면서도 고쳐지지 않는 죄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죄를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예요? 그 죄가 내 삶의 결과로 나타나기 전에. 내가 모르고 지었던 죄가 하나님 영원히 참으시는 건 아니니까 내가 모르고 지었던 죄가 내 삶 가운데 결과로 나타나기 전에, 내가 갖고 있는 잘못된 습관과 죄가 내 삶의 결과로 나타나기 전에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만 봐도 하나님이 참아주셨기에 아무리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감사한 게 당연한데 우리는 감사하기보다는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많이 살죠.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 생활이 신앙 생활입니다.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예배 드리는 자세를 보면은 신앙 상황을 알 것 같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늦는지, 뭐 시간 맞춰 오는지, 예배 드릴 때 자세는 삐딱한지 바른지, 말씀 들을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는지 아니면 그냥 조는지, 그런 거 봐도 이 사람이 지금 신앙이 어떻구나 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예배 생활을 점검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드리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제가 어제 오후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말씀 참 은혜가 됐어요. 거기 보면은 어려움을 만나도 뒤로 물러가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어려움 만나면 그 어려움이 뒤로 물러가는 이유가 되고 핑계가 돼요. 내가 어떤 일 때문에 어려워서 지금 잘 기도 못하는 거예요. 어려워서 내가 신앙적으로 좀 쉬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뭐라고 하느냐?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도전이 됐어요. 신앙생활이 그런 것 같아요. 어렵다고 어려움이 뒷걸음질 치는 이유가 될 수도 있고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말씀 여러 가지들, 내 안에 내가 모르는 죄들, 여러분 아는 죄들, 언젠가 분명히 오늘 말씀은 그것이 여러분 우리 삶에 드러납니다. 육체 드러나고 인간관계 드러나고 가정생활에 드러나거든요. 드러나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고 그것이 드러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면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이 비유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너 지금은 괜찮은 것 같지?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야. 너 계속 그렇게 살다가는 큰일 나. 이게 바로 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내게 주신 음성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너 계속 그렇게 살면 큰일 나. 그 중심을 붙들고 우리가 회개하는 가운데에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